믿음, 소망, 사랑의 글, 우수상. 내 친구, 장애인과 호흡하는 삶. 박성진.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결혼을 한다는 것이다. 늘 부잡하게 다니기에 죽었다 깨어나도 결혼은 못할 것 같던 친구였는데 막상 결혼을 한다고 하니 신기하기만 했다. 누구냐고 묻자 다리를 잘 못 쓰는 사람이라고 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그 어떤 사람보다 예쁜 사람이라고 했다. 친구가 한참 자기 와이프에 대해 뭔가 떠들어댄 것 같기도 했으나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장애인에 대한 불편한 인식 때문이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장애인이냐고 하니까 좋은 사람이라고만 하는 친구가 그저 답답하게만 느껴졌다.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하지만 선천성 백내장을 갖고 있던 친구는 누군가를 도와주기보다 도움을 받는 쪽에 가까웠다. 그럴 때마다 언젠가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겠다고 생각하곤 했는데 인공수정체 시술을 마치고 돋보기 안경을 벗기 전까지만 해도 그 소원은 유한한 것으로만 보였다. 매일같이 괴롭힘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면서 몇몇 친구들에게 불안감을 안기기까지 했다. 하지만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게 쇠라고 했던가? 친구는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더욱 단단한 사람이 되어갔다.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만 우직하게 나가는 그런 사람. 와이프를 만난 것도 활동 보조를 통해 알게 됐다고 했다. 휠체어를 밀어주면서 동네 이곳저곳뿐만 아니라 인근 시외로도 함께 나간다고 했다. 2년여 시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친구는 장애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했다. 자기 자신도 힘든 시기를 지내왔지만 자기 와이프는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피아노 잘 쳐, 요리 잘해, 손재주 뛰어나, 머리까지 좋다는 것이 친구의 주장이었다. 눈에 콩깍지가 쓰이면 무슨 말인들 못할까 싶어 그때까지만 해도 나와 여타 주변 사람들은 친구의 그런 모습을 애석하게 생각했다. 결혼식도 참석할까 말까 한참 고민을 했다. 그래도 꼭 와달라는 친구의 부탁이 있었기에 결혼식에 가기로 했다. 그곳에서 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휠체어를 타고 등장할 줄 알았던 신부가 두 발로 느릿느릿 걷는 것이었다. 비틀거리면서도 똑바로 걸으려는 모습이 어찌나 아찔하던지 조마조마하기까지 했다. 몇 번인가 넘어지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부축도 있었지만 신부는 한사코 자기 발로 신랑 앞까지 가겠다고 했다. 이건 한 사람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엄마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겠다는 다짐이라는 것이다. 친구의 와이프는 서울 상위권 대학 출신이라고 했다. 대학 시절에 오토바이 사고로 두 다리를 못 쓰게 됐다고 한다. 아예 걸을 수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휠체어를 타는 것이 더 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니던 전공도 포기해야 했다. 피아노를 전공했지만 어디에도 장애인을 맞아주는 곳은 없었다. 그럼에도 집에서 꾸준한 연습을 통해 지금은 교회에서 피아노 메인 반주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친구의 와이프. 화려한 무대는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 앞에서 피아노를 친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또 한 번은 두 사람 사이에서 첫째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해줬더니 친구의 얼굴은 마냥 밝지만은 않았다. 건강한 애가 태어나길 바랐으나 친구의 선천성 백내장을 물려받았다고 했다.
처음에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자꾸 넘어지고 자꾸 앞에 있는 사물을 못 보는 것이 미심쩍었다는 것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가보니 선천성 백내장이라고 했다. 친구는 병원에서 첫째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고 한다. 고등학교까지의 자기 모습이 생각나 도무지 울음이 멎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해 5살 즈음해서는 백내장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친구는 아이의 나이가 어서 차기만을 바라고 또 바랐다.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온 둘째 역시 선천성 백내장을 타고났다. 불행한 것은 선천성 백내장뿐만 아니라 보기 드문 희귀병으로 두 다리까지 쓰지 못하는 데 있었다. 친구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했다. 어떻게 이 어린 것에게 이런 시련을 줄 수 있냐고 하늘을 원망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고 통곡했다. 그러면서도 어딘가에는 길이 있을 거라고 친구는 늘 믿고 가정을 살피기 시작했다. 한 번은 친구로부터 택배가 왔다. 석고 방향제가 전국으로 유행을 타기 전이었다. 친구는 석고 방향제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면서 내게 부엉이 모양의 석고 방향제를 보냈다. 부엉이가 불을 상징하니 잘 보이는 곳에 꼭꼭 두라는 당부도 함께였다.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굳이 이런 것을 반영구적으로 쓸 필요가 있나 싶었다. 친구는 크게 될 사업이라고 자신하는 듯 했지만 미심쩍은 마음에 포장지를 풀었다. 꽃내음이 물씬 풍겼다.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 방문에 걸어두기로 했다. 문을 여닫을 때마다 훅 풍기는 꽃내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내친 김에 석고 방향제 몇 점을 더 주문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다. 생각보다 반응이 무척 좋았다. 친구의 와이프가 석고 방향제의 틀을 만들고 있다는 말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장애인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그 때문에 나는 친구의 와이프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손재주가 원래부터 뛰어난 것도 있었지만 석고 방향제를 좀 더 확실하게 끌어올리고 싶은 마음에 석고 틀을 만드는 방법도 직접 배웠다고 했다. 공장에서 쾅쾅 찍어대는 틀에다가 자신만의 솜씨를 더하니 석고 방향제의 모양은 정말 각양각색이었다. 그야말로 히트를 칠 수밖에 없는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친구는 글도 잘 썼다. 둘째를 가진 순간부터 쓰기 시작한 게 수필이었다. 제법 괜찮은 글로 모 잡지사에서 주관하는 상도 탔다고 했다. 그곳 심사위원이 우리나라 70년을 대표하는 소설가라고 했다. 시상식에서 친구의 손을 잡고 소설 한번 써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으나 친구는 아직 그럴 깜냥이 되지 않는다고 정중히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장애인 관련 글을 곧잘 쓰곤 하는데 언젠가는 자기 글이 장애인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근에는 친구의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했다. 바쁜 일정 때문에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친구가 장모님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한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 한 번은 친구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친구의 장모님께서 가장 큰 안방을 쓰고 계셨다. 중풍을 앓고 있어서 좁은 공간에서는 활동하는 데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었다. 지체장애인 와이프에 중풍으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장모님,
선천성 백내장으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두 아들을 둔 친구의 집을 둘러보면서 마음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었다. 말로만 듣던 장애인 집안이 이런 집안이구나 싶어 내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친구는 이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낮에는 원협에서 배달을 하고 밤에는 와이프와 석고 방향제를 제작하고 주말에는 논술 과외를 하고 있었다. 석고 방향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석고 방향제만으로는 입에 풀칠하기가 힘들다며 가끔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다. 더군다나 가족 중 누구 한 명이라도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그것만큼 감당 안 될 때가 없다고 했다. 하루에 쪽잠 2-5시간만 자고 일하기를 수년. 그러면서도 와이프와 함께 틈틈이 봉사활동까지 간다고 하니 철인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장모님의 장례식을 마친 뒤에는 원협을 그만두고 복지관에 새로이 취업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를 돕고 살고 싶다는 조그마한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솔직히 많이 없지만 자신이 있음으로써 주변에 많은 사람이 웃을 수 있게 된 것 같아 그게 가장 기쁘다고 말하는 친구. 장애인과 함께 생활해 보니 알겠다고 한다. 장애인들만큼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했다. 시각장애인들은 뛰어난 음감을 갖고 있고 지체장애인들은 신체의 남은 부분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가 하면 지적장애인들 중 일부 자폐아들은 뛰어난 기억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자폐아들이 신앙송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긴 시를 글씨 한 톨 틀리지 않고 암송하는 것을 보면서 나보다 낫네, 나보다 나를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모른다고 했다. 장애인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편견 속에 가려져 그 재능을 썩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못내 아쉽다면 아쉽달까. 나 역시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것이 부끄럽기만 했다. 아주 예전에 들은 장애인 인권 강의가 문득 떠올랐다. 강사가 강의를 끝내기 전에 5만원권 지폐를 한 장 꺼내더니 이 돈 가지실 분 하는 것이었다. 당연 많은 사람이 손을 들었고 강사는 그 자리에서 5만원권 지폐를 구기는 것이었다. 다시 여기 구겨진 지폐라도 가지실 분 하니 여전히 많은 사람이 손을 들었다. 강사는 다시 지폐를 발로 밟아서 완전히 짓뭉개더니 이래도 가지실 분이라고 했다. 몇몇 사람들이 의아해서 주춤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손을 들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강사는 여기 5만원권 지폐가 완전히 뭉개졌음에도 갖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면서 돈은 비록 뭉개졌지만 이 돈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권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들은 분명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편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외형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인권까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아셔야 해요. 라면서 강의를 끝맺었다. 나름대로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자부했으나 선입견이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나는 금세 장애인들의 인권을 무시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다. 친구는 그런 모습들을 바꾸고 싶다고 했다. 지금도 자기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와이프만 해도 자기를 만나기 전에는 늘 우울한 사람이었다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피아노 메인 반주자가 되고 손재주 좋은 재주꾼이 되고 나아가서는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자신의 아이들도 수술이 끝난 후부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고. 일하고 있는 공간 속에서도 장애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활짝 웃으면서 선생님이라고 달려들 때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떼기 시작한 아이들이라고. 태풍이 지나간 자리 뒤에는 더욱 풍성한 생명력이 꿈틀거린다고 한다. 오히려 태풍이 없다면 바다는 적조 현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오염물질로 몸살을 앓기 마련이다. 어렸을 때부터 시각장애인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오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던 친구는 이제 얼굴 가득 웃음꽃을 피운다. 장애인들과 함께한 시간이 많았던 만큼 그간 겪었을 친구의 삶도 태풍 속의 바다가 아니었을까. 하지만 이제는 잔잔한 물살로 온몸 가득 햇빛을 끌어안는 바다가 될 것 같다. 적어도 내 친구는 과거 콜럼버스가 그랬던 것처럼 저 수평선 너머에 미지의 땅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친구는 오늘도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꿈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장애인 사역 이야기 62번째. 여름 캠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김민수 선교사, 태국 큰빛 복지선교센터, 미랄 사역연구소. 관계는 사건으로 시작되고 기억으로 이어집니다. 기억은 그리움과 기다림으로 채워집니다. 이 둘만 있으면 연락을 주고받지 않아도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태국 장애인 선교 현장에서 한국교회 장애인 부서를 반갑게 만나는 것처럼 코로나 시대의 이전까지 사역한 터라 6월마다 조금 더 살갑게 샬롬을 누리는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6월의 기억 꼽아보니 마치 그날처럼 설렙니다. 올해 장애인 부서의 6월은 어떨까요? 쓸쓸하고 씁쓸할지 모릅니다. 얼굴을 대하며 주일 예배도 드리기 힘든데 여름 캠프를 바라긴 어렵습니다. 6월의 그리움과 기다림, 숲속과 들녘에서 길을 잃었다던 시인의 이야기처럼 캠프로 가는 길을 잃었습니다. 조금 또는 많이 고되었지만 몇 날 며칠을 민낯 드러내며 어울리는 게 좋았습니다. 캠프 다녀와서 주일에 만나면 무척 반가웠습니다. 짧지만 농도 짙은 희노애락을 함께한 터라 괜히 대견했습니다. 2019년과 같은 반갑고 고마운 여행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제외하더라도 그때처럼 자유롭게 어울리긴 어렵겠고요. 교회 장애인 부서 사역자들에게 2021년 여름에 캠프를 대신할 무언가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들 이런저런 고민을 이어가나 이도 저도 마땅치 않다며 6월에 무언가를 찾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63번째 장애인 사역 이야기에는 6월에 그들이 찾은 무언가를 나누겠습니다. 사역의 길을 잃은 듯하나 함께 걸을 샬롬의 길이 기어코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교회 장애인 부서의 6월을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6월 오세영.
바람은 꽃향기의 길이고 꽃향기는 그리움의 길인데 내겐 길이 없습니다. 밤꽃이 저렇게 무시로 향기를 쏟는 날 나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님의 채취에 그만 정신이 아득해졌기 때문입니다. 강물은 꽃잎의 길이고 꽃잎은 기다림의 길인데 내겐 길이 없습니다. 개구리가 저렇게 푸른 우름 우는 밤 나는 들녘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님의 말씀에 그만 정신이 황홀해졌기 때문입니다. 숲은 숲더러 길이라 하고 들은 들더러 길이라는데 눈먼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녹음도 지치면 타오르는 불길인 것을 숨막힐 듯 푸른 연기 헤치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강물은 흐르는데 바람은 바람으로 흐르는데 미랄 가족 이야기. 천국으로 입국한 오화중 소장을 추모하며 김근원 목사, 전 여주 미랄 선교단 단장. 2021년 5월 2일부터 4일까지 42년 미랄 역사상 최초라고 기록될 미랄장이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에서 한국 미랄 선교단과 미랄 복지재단 공동 주관으로 엄수되었다. 진정한 미랄맨 오화중 소장을 천국으로 환송한 것이다. 그의 연대는 1954년에서 2021년이다. 오화중 소장은 한국 미랄 선교단 총무, 미랄학교 행정실장, 미랄복지재단 장애인 활동지원센터 소장, 시청각 장애인 지원 헬렌 켈러 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며 42년 미랄을 반석 위에 세우는데 온전히 헌신하였다. 그의 미랄 사역은 주로 미랄 각 기관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었다. 그가 한국 미랄 선교단에서 사역했던 시기는 초창기 한국 미랄 선교단이 미랄 정신으로 철저하게 훈련된 한 알의 미랄이 간곡하게 필요하던 시기였다. 그때 그는 혜성과 같이 미랄 무대에 등장하여 한국 미랄 선교단 3대 목표,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의 깃발을 높이 들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큰 힘을 보탰다. 그는 1996년 10월호 미랄보에 자신의 장애인 전도 사역 10년을 돌아보며 나의 장애인 전도 수첩이라는 글을 기고했다. 그 글을 보면 그가 누빈 장애인 선교 현장이 얼마나 뜨겁고 절절했는지를 알 수 있다.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소개한다. 미랄에서 사역하면서 만난 장애인 숫자도 어느덧 수천 명에 이르렀다. 장애인들을 다양한 방법과 장소를 통해 만났다. 동사무소 장애인 등록 명부를 열람했고 사랑의 관광단에서 함께 여행하며 사귀고 시설 전도 활동을 통해 예배드리며 크고 작은 장애인 모임에서 눈도장 찍고 병원 전도를 하며 고통을 나누었다. 또한 신앙, 취업, 결혼, 교육 등 각종 상담을 했고 제자 훈련을 했다. 나의 장애인 전도 수첩에는 500여 명의 장애인 이름이 적혀 있다. 가장 먼저 적혀 있는 김미봉 자매는 1989년에 알게 되었는데 20여 년 동안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방 안에서 살았다.
그를 미랄로 데려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왔다. 김철수 형제는 경남 양산에서 사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의형제를 맺고 싶다고 하여 양산까지 가서 만나 교제하기도 했다. 김영배 형제는 장애인 지도자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요 모임을 통해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다. 이렇듯 한국 미랄 선교단의 장애인 전도 사역을 마친 후에는 1997년 개교한 미랄학교 초대 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17년 동안 미랄학교의 초석을 놓는 일에 헌신하였다. 정년 퇴임한 후에도 미랄은 그를 불러 복지재단에 신설된 장애인 활동지원센터의 소장직을 맡겼고, 이어서 신설된 시청각 장애인 지원 헬렌 켈러 센터 소장직도 맡겼다. 1988년 미랄 사랑의 캠프에 처음 참석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박경이라는 자매가 있었다. 그는 근육병 장애인이었는데 1989년 3월 천국으로 떠났다. 어느 날 오화중이 그가 자기에게 전해주었다는 캠프 참가 소감 쪽지를 건네주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랄 여러분 덕분에 제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어요. 미랄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도 이렇게 모여 캠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캠프를 마치고 나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듯 하늘나라에서의 캠프를 소망한다는 말을 남겼던 것이다. 박경희 자매가 소망한 하늘나라 미랄 캠프를 올 여름엔 열 수 있으리라. 캠프 전문가 오화중이 천국으로 드디어 입국했으니 말이다. 오화중은 초창기 미랄 캠프를 기획하고 진행한 캠프 전문가다. 그의 유머 넘치는 진행에 많은 사람이 웃으며 나동그라졌다. 먼저 천국에 간 미랄 형제 자매들도 그 캠프에 합류할 것이다. 김영배, 안문희 등등. 그곳에는 코로나도 없을 테니 틀림없이 사랑의 캠프가 열릴 것이다. 유족으로는 미랄에서 만나 결혼한 김성례와 딸 오나래와 사위 김건우, 손자 김로이가 있다. 여광조, 대전 미랄 선교단 단장. 천국으로 가신 미랄 선배님의 웃는 모습이 많이 생각나네요. 육근진, 미랄을 사랑하는 사람. 5와 6은 한 끗발 차이라며 늘 유쾌한 애정을 쏟아주셨던 참 감사한 어른이셨습니다. 그 사랑과 기쁨으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모습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최성은, 울산 미랄선교단 단장. 까마득한 선배님이셨지만 참 허물없이 다가갈 수 있는 분이셨는데. 박찬우, 인천 미랄 선교단 단장. 사랑하는 이가 영면하셨군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명복을 빕니다. 박기석, 전 충북 미랄 선교단 단장. 장애인 선교와 복지를 위해 혼신을 불태우신 당신은 우리 모두의 길잡이셨습니다. 이제 모든 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면류관 쓰고 영생복락 누리소서. 최은성, 브라질 미랄 선교단 단장. 이제는 고통 없이 하나님 품에서 편히 쉬시겠네요. 하나님께서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셨기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더 이상 뵙지 못하는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준하군, 미라를 사랑하는 사람. 오화중 소장님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전채영, 미라를 사랑하는 사람. 오화중 간사님, 저에게는 영원한 간사님이자 아빠십니다.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곳에서 편히 쉬세요. 민정원, 미라를 사랑하는 사람.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화중 소장님,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요. 우주함, 미라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품에서 평안하시길. 천국에서 만나 뵐게요. 심진산, 미라를 사랑하는 사람. 아침부터 슬픈 소식이. 양창국, 미라를 사랑하는 사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구자영, 미라의 장애인 활동지원센터 소장. 주님 곁에서 편히 누리소서.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오화중 실장님을 떠나보내며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으니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였습니다. 어릴 때 앓게 된 소아마비 장애로 인해 불편함을 가졌으나 그 장애를 이겨내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으로 활기차게 활동하며 주변의 다른 연약한 자들을 더욱 충성되이 섬겼으니 당신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소망이며 등대였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업무도 책임감을 갖고 지혜롭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다시 도전하도록 격려하며 탁월한 위트와 유머 감각으로 몸담은 공동체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셨으니 당신은 모두가 좋아하고 친근감을 갖게 하는 참 좋은 친구였습니다. 원치 않은 암과 투병하면서도 늘 웃음과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기도해준 가족들과 미랄 식구들에게 회복이 더디다고 미안해하는 그 마음에서 당신은 늘 자신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섬김의 리더였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받은 소명을 다 했으니 부디 천국에서 하나님 주신 면류관 쓰시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이 한평생 걸어온 장애인 교육과 복지 선교 사역의 길을 계속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에 다시 만날 소망을 갖고 오늘 이렇게 작별을 고합니다. 당신과 헤어짐은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동안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김용한 드림, 용인 강남학교 교장, 전 미랄학교 교감. 장애인 사역자 이야기. 예수, 삶의 이유, 목적. 이석희 간사, 한국미랄선교단.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렸던 다니엘, 홍성용 간사를 만나고 와서 그를 떠올릴 때마다 다니엘 선지자를 생생히 보는 듯했다. 홍성용 간사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단원으로는 21년째, 그리고 간사로는 6년째 의정부 미랄 선교단을 섬기고 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홍성용 간사의 모습은 언뜻 보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불굴의 의지로 장애인 선교를 향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그는 선천성 뇌병변 장애인이다. 불편한 몸을 가진 그는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그래서 글도 몰랐고 삶의 목표도 없었다. 그런 그에게 삶의 의미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안겨준 것은 의정부 미랄 선교단이었다. 의정부 미랄 선교단을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에게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몰랐던 한글을 배우고 초중고 검정고시를 마치고 성서대학까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그에게 현실의 벽은 무시할 수 없었다.
언어 장애가 있는 그는 스피치가 되지 않아 설교도 힘들었고 받아줄 교회도 없었다. 그렇게 그의 꿈은 꺾이는 듯했다. 그즈음 다니고 있던 의정부 미랄 선교단에서 무엇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던 중 의정부 미랄 선교단 단장 박춘선 목사의 권유로 정식 간사로 사역하게 되었다. 홍 간사는 자신의 장애를 의식하지 않고 충분한 자질과 역량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의정부 미랄 선교단에서 구석구석 필요 적절하게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다. 손을 전혀 쓸 수 없는 그는 입으로 포토샵, 한글 문서, 엑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선교단의 문서 작업을 도맡아 해오고 있다. 그뿐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역자들이 많은 선교단 상황을 생각하며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재정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선교단의 재정을 누구든지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홍 간사의 그러한 배려는 장애를 가진 여러 사역자의 큰 힘이 되고 있다. 홍 간사는 자신의 장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자신에게 있는 장애는 다른 장애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큰 밑거름이 되고 그로 인해 더 깊이, 더 친밀하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때로는 자신의 장애조차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라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떠올리며 오히려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삶으로 그 시간을 극복한다. 또한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 드려지는 예배이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그의 소망은 현재 진행형이자 미래 진행형이기도 하다. 홍 간사에게 미랄이란 하나님을 나에게 소개해준 고마운 곳이다. 그렇기에 그 누구보다 장애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다. 성경의 장애 네 번째. 고대 오리엔트와 성경 속 장애 흔적들. 2. 오민수, 대신대학교. 이 연구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분야 신진 연구자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초안입니다. 연구가 완성되기 전 미리 미랄보에 연재하고 의견과 해당 자료들을 수집하는 중입니다. 본문에 해당되는 국문, 영문, 독일어, 프랑스어 자료와 글들이 있다면 amiciatiadl@naver.com으로 첨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6. 레위기 금령 속의 장애인 고용. 구약 성경의 금령은 시각 장애인들에 대한 사디스트적인 관계에 날카롭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신 27장 18절. 비교. 잠 28장 10절. 그 금령은 전체 12개의 저주 항목, 신 27장 11절에서 26절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제화된 것은 우상숭배, 노년이 된 부모 조롱이나 근친상간, 반사회적 비행입니다. 매번 저주의 위협들마다 백성들은 공통으로 아멘으로 기본적 동의를 해야 했습니다. 이 단락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향한 보호가 간접적으로 승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후대 지혜 문헌인 예수 벤시락의 그리스어 판본에서 비교될 만한 것이 있는데 이 경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교육 불능자를 조롱하지 말라. 시락 8장 4절. 여기서 놀라운 것은 금령의 근거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조롱하는 자의 가정 명예가 놀이개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의 경우로 청각장애인을 모욕하거나 시각장애인의 길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는 금령은 레위기 19장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금령 역시도
대체로 악의적이거나 사디스트적인 행위를 금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1. 금령의 위치와 형식. 그 구절은 여러 다른 계명과 금령을 통합하고 이스라엘 사회 내에 공동생활을 규율하는 일종의 제사장적인 요리문답, 레 19장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구약 성경 중 가장 고도로 발전된 형태의 윤리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이웃 동료에 대한 책임과 종교적인 경건과의 상호적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체 명령은 필연법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계명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백성 회중, 즉 각각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계명이 묘사하는 정경들은 그들이 속해 있던 공동체 내의 일상적인 생활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지의 경작, 공정한 협력, 사고 파는 비즈니스, 이웃과의 개별 교제, 귀신적 힘에 대한 태도 등등. 매번 내용적으로 같은 조를 이루는 복합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16번씩이나 후렴구 나는 여호와니라 이따금 확장된 형태로 너희 하나님가 나타나는 것이 두드러집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에 통합된 계명과 금령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의지천명으로 비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금령의 소문맥적 해석. 레위기 19장 14절은 레위기 19장 13에서 14절의 맥락에 서 있습니다. 두 구절 속에는 그간 주석들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장애인 고용과 일이란 주제가 숨어져 있습니다. 13절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1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3절의 A, B절은 이웃과 품꾼을 동일선상에 병렬 배치하며 즉 이 양자가 동등권을 가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품꾼을 억압하거나 강탈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휘 억압은 권력이나 힘이 전제되는 것으로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경제적 기반이 약한 자들을 수탈, 레 5장 21절, 신 24장 14절 하거나 사회적 정치적으로 압박, 신 28장 29절, 렘 50장 33절, 호 5장 11절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할랍 1 849 착취, 강탈하다는 강제로 이웃의 소유를 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레 5장 23절, 신 28장 31절. 억압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주어야 정당한 것에 변칙을 하는 것입니다. 13B와 연관시키면 일일 급여를 지연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12절이 품삯을 의존하는 자들에 해당하는 금령이려면 이 금령 역시 고대 사회로 반추해 볼 때 장애를 가진 사람이 고용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품삯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낮추거나 문자적으로 강탈하거나 너무 늦게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편법은 비축된 재정이 없이 살아가는 품꾼들에게 참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4절의 구절상들의 장애인이 나타나는데 그들을 위와 마찬가지로 일꾼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령 정신적 장애를 지닌 농인의 작업 성과에 관해 그의 고용주가 불만족하여 그 청각 장애인이 저주받은 것은 실제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개연성이 있는 장면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저주가 미치는 틀림없는 파장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듣지 못하는 자는 누구나 그 저주에 대해 방어할 수가 없어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문제는 고용주가 일꾼 계약에 있어 예를 들자면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을 길과 일자리에서 미리 치워둠으로써 그 일꾼의 장애를 특별히 감안해야 한다는 것에 있지 않을까요?
고용주로서 욥이 자신에 대해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욥 29장 15절 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 진술은 욥이 그러한 필요 조치를 하였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적 이해는 14절의 화두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조롱이 아니라 고용주의 특별한 사려를 요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14B절에 연결되어 긍정인 권고문으로서 레위기 19장 13에서 14절에 5가지 금령이 종결됩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어구는 구약 성경에서 총 5회 나타납니다. 이른바 항상 사회적으로 더 약한 자에 대해 더 강한 자의 책임을 권하며 종결할 경우입니다. 과채무자는 이자를 내지 말아야 하고 기댈 곳 없는 노인들을 존경하며 아무도 과한 이득을 받거나 힘으로 지배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로기 이후의 성경 문헌을 참조해 볼 때 맹인과 신체장애를 보육하고 고용하기에 가장 유력한 곳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미랄 선교단 6월의 기도.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념, 진영 논리, 계파를 떠나서 진리 위에 바로 서고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한국 미랄 선교단 1. 2021년 서울시 종교단체 지원 사업인 나와 너 그리고 멋진 하루가 잘 기획되도록 기도합니다. 2. 미랄 단원들이 유튜브로 드리는 화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미랄 단원 전체가 성경 쓰기를 진행 중인데 필사 가운데 부어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단원 기도 제목. 홍용택. 미랄 화요 예배 참석을 위해 인터넷 환경이 개선되도록 기도합니다. 조영옥. 병원비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기도합니다. 안춘자. 연약한 몸과 마음이 치유되도록 기도합니다. 열방 기도 제목. 태국. 선교 현장에서 장애인 복지 선교의 작은 모델이 되어 다른 지역과 연계되도록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예배와 교육을 진행 중인 센터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기도합니다. 네팔. 네팔 미랄 미션이 네팔 장애인과 빈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선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일본.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전도 사역이 계속되고 모여드는 영어 교실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합니다. 미랄 뉴스. 한국 미랄 선교단 1. 5월 4일 서울시 종교단체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담당자 교육이 서울시청에서 있었습니다. 2. 5월 28일 조병선 단장이 한국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학회에 참석했습니다. 3. 소리보기 김응비 간사가 귀 진주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건강한 귀, 완전한 청력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4. 김윤정 간사가 후두염으로 병가 중입니다. 사역자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한국 미랄 연합회. 여주 미랄 선교단 1. 5월 6일 강원도 횡성에서 소그룹 모임으로 소고기 회식을 했습니다. 2. 5월 7일 어버이날 행사를 했습니다. 미랄 쉼터를 이용하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물 및 행복 만찬 나눔을 했습니다. 3. 5월 13일 스승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초청 강사는 전 여주 미랄 선교단 단장 김근원 목사입니다. 4. 6월 24일 미랄복지재단과 연합하여 제4회 랜선 미랄 콘서트를 합니다. 울산 미랄 선교단 1.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울산 지역의 장애인이 가족과 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소통하도록 꽃다발과 감사의 카드를 대신 전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인천 미랄 선교단 1. 2021년 장애인 이동차량 구입을 위한 투데이 찻집 바자회를 5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 92번 길 171 2층 미랄 야학에서 했습니다. 2. 온라인 바자회는 5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립니다. 비대면 성공적인 바자회 진행을 위해 물품과 재정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032-863-5855에서 6 제주 미랄 선교단 1. 5월 3일 오화중 소장 입관 예배에서 최청권 단장이 기도했습니다. 2. 제1회 미랄 영상제 공모전에서 제주 미랄 정재익 단원이 민철이의 하루라는 영상으로 징검다리상을 수상했습니다. 하단 광고 언택트 시대, 온택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흔적을 기록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진정한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미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을 돕고자 작은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서먼 노트, 말씀의 은혜를 기록합니다. 플레이 노트, 기도의 제목 그리고 응답을 기록합니다. 땡스 노트, 순간순간 도우시는 감사의 은혜를 기록합니다. 큐티 노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삶의 실천을 기록합니다. 가격 18,000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9절. 교보문고, 알라딘, 갓피플, 두란노몰에서 판매합니다. 판매 수익금은 장애인 선교에 쓰입니다. 문의 문병욱 간사 02-3411-6896 제18회 미랄 콘서트 우리 함께 코로나19 위기 장애인을 위한 지원 2021년 6월 24일 목요일 저녁 8시 제18회 미랄 콘서트는 비대면 콘서트로 유튜브 RTV 채널에서 라이브로 방송됩니다. 게스트, 사회, 함현지, 알리, 조명섭, 권석영, 사이퍼, 김혁건, 브릿지온 앙상블. 공연 문의 02-3411-6896 www.kmil.or.kr 주최 미랄복지재단, 한국미랄연합회 한국미랄 선교단